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 가지고요, 예수 믿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나 이거 한 100번쯤 들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만큼 우리 복음에 있어서 가장 정수가 되는 그런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랜만에 어떤 친구를 좀 만났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눈빛도 다릅니다. 말하는 말투도 달라졌어요. 또 삶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는 그 질문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사실 사람이 바뀐다는 거 그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요, 뭐 그런 말도 있고요. 그 사람이 바뀌면요 저게 죽으려고 그러나 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한대잖아요.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 정말 참 신비로운 일이죠. 어떤 변화는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어떤 변화는 우리를 깊은 감동으로 빠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예가 좀 생겼다고 완전히 바뀝니다. 또 때로는 책 한 권만 제대로 읽어도요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 한 명만 만나도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놀라운 변화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도망자에서 해방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을 낚는 그런 영혼의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던 핍박자였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바울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요 진짜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니까 사람이 바뀝니다. 뭐 사람이 바뀌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바뀌는 거거든요. 그 만남이, 그 깨달음이 그들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앙인의 변화는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변화는요 단순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변화는 바로 진리에 대한 깊은 인식과 복음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있을 때, 할렐루야, 거기에서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3장 말씀은요 복음의 심장부 같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익숙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나 이거 한 100번도 더 설교 들었나 봐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에이 비슷하겠지 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향해야 될 방향성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져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이 시간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열리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 것이고요.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구원에 시작되는 고백이 나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에서부터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다 그냥 사랑으로 해주지 뭘 그걸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냐.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경험합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나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몸에 이상한 것이 있다는 거죠. 평소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그때 막 묻습니다. 왜요? 언제부터요? 도대체 원인이 뭔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때부터 사실 중요한 것은 왜요? 언제부터요? 원인이 뭔가요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제는 고칠 수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첫걸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단순히 어떤 자책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죄책감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할렐루야.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자고요. 모세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두 이 기본적인 진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고백하죠. 뭐라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떠나소서. 그 고백에서부터 구원의 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3장에서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요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지금 현실을 직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인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더 먼저 생각했던 거죠. 자기의 욕망을 선택한 거예요. 사탄의 유혹,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 그 열매를 따먹는 자기의 욕망에 충실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 작은 불순종, 그 불순종 하나가, 아니 뭐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러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불순종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낙원, 거기서 추방당했습니다. 거기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는 고통과 수고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가정 안에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관계 안에서는 지배와 종속이 있었습니다. 마음 안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게 되었죠. 여러분, 죄가 말입니다. 단순한 실수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라는 그런 선언이 바로 그 뭐예요? 죄였던 거죠.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한 대기업에 임원으로 계시던 분 이야기예요. 성실한 분이셨어요. 정직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욕심으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보다는 돈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보다는 성공을 생각하게, 그랬던 그 마음이 거기에서부터 문제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렇게 죄의 영향은요, 아담과 하와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현실 속에,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아주 깊이 침투해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관계에서의 어떤 상처, 또 마음의 공허함, 존재의 불안까지도,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바로 죄가 만들어낸 그림자 같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경고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거기서 그냥 이거 잘못했는데 거기서 끝날 수는 없다는 거죠. 병의 원인을 알았으면요,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치료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으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출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그 죄를 이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인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물론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그래 너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죄인이었지요. 나는 용서함 받았어요. 맞아요,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함 받았지만 말입니다. 그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 다음 회개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내가 사함 받아야 된다라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구원해 주십니까? 천만의 말씀. 구원하지 않아요. 그럴 거면 뭐할로 지옥과 천국을 만듭니까? 그냥 천국만 만들어 놓고 다 괜찮아, 그냥 괜찮아 그냥 다 오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고침받아야 된다라고, 내가 죄사함 받아야 된다라고 회개할 때 그때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고백이 선행될 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고백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요, 오직 예수만이 단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텐데,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죠. 좀 더 나은 삶이 없을까? 참된 평안이 없을까?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고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선을 행하기도 하고요, 철학을 배우기도 하고요, 종교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뭔가 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도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길은요, 없다고요. 오직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좀 많이 하면 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뭐 어떻게 선을 행함으로써 뭘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인도의 한 수도자는요, 평생 침대에서 잠을 안 자고 못이 박힌 널판지에서 잠을 잤다고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겪는 이 고통으로 내 영혼이 좀 정결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안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시몬이라는 수도사는요, 무려 30년 동안 높은 기둥 위에 올라가서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왜요? 땅을 안 밟으면 죄에서 좀 덜 물들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그 열심, 그것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열심은 냈습니다. 그러나요,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에베소서 2장에서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아무리요 선하게 살아도요, 인간의 의지로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즉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아무리 뭐 자기가 뭘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은요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구원은요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면 사람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믿었어요.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고 마쳤던 공산주의는요, 역사 속에서요 실패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럴듯한 이념이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철학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요 인간의 탐욕과 죄 앞에서 무너져 버렸죠. 인간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리 구조를 바꿔도요 세상은요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골대녀를 잘 봅니다. 골대녀 열심히 쳐다보는데 한 선수가 정말 멋진 킥을 했어요. 그런데요 공이 빗나갔습니다. 골대를 빗나갔어요. 해설자가 얘기를 해요. 와, 저 킥이요 너무 멋진 킥입니다. 아무리 멋진 슛입니다. 그렇지만 골문 안에 들어가야 골이 되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슛을 쏩니다. 선행이라는 슛이면 구원에 이르지 않을까? 아니면 철학이라는 슛을 쏘면 좀 멋있으니까 구원에 이르지 않을까? 종교라는 슛을 가지고 혹시 구원에 이르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골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멋있고요, 아무리 진실한 마음으로 찾더라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골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꼴은요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랬고요, 내가 곧 진리라고 그랬고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뭐 저렇게 저만 알아, 독선적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에요. 죄 사함을 위한 피 흘림이 없이는요 어떤 종교도 참 구원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지금 가을에 만나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정말 수많은 구원의 길 중에 이거 하나 이것도 아마 길일 거야 아니에요.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거거든요. 아유, 뭐 저렇게 교만해. 뭐 그것만 있겠어?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든 유일한 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요,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여러 구원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생명의 통로를 전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번에 가을에 만나 전도축제에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초청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뭐냐면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좀 교양 있게 얘기하지 아직도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냐. 그럼 무슨 얘기할까요? 천국 얘기 안 하고 지옥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할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런데요,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 그것을요, 우리는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플릭스에요, 태국 동굴소년 구조작전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12명의 소년들과 코치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동굴에 갇혀버렸어요. 전 세계가 주목했던 그 구조작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구조대가 발견한 하나의 탈출로입니다. 그런데 그 탈출로는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아주 좁은 길입니다. 어둡습니다. 물이 차올라서 어떤 때는 숨을 참고 그것을 이렇게 헤엄쳐야 하는 위험한 구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요, 유일한 탈출로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정하신 구원의 길도 바로 그렇습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한 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복음의 정수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에 빠진 인생이 분명히 있죠. 아직 예수를 모르고 죄에 빠진 인생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징계는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어떤 때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내실 때도 있고요. 또 뭐 이웃사랑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놓으신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은요, 사인은 여러 사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방법은요,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단순히 그냥 어디 잘 있나 한번 볼까? 라고 그 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기 위한 구속의 사명, 그 사명 감당하러 오신 거예요. 날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죽었다고요.
날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죠. 우리의 죄, 나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요, 그냥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평화롭게 또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기 위한 어떤 삶의 조력자로 천만에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예요? 심판 받으면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요, 그냥 나 종교란에다 기독교라고 쓰려고 예수 믿는 거야, 뭐 그 정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단순히 뭐 내가 뭐 종교가 뭐 기독교야, 아니면 내가 뭐 불교야, 내가 뭐 원불교야, 뭐 그런 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거.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압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알게 되었잖아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굶주린 이들에게요, 막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조기 가면 이렇게 사랑의 밥차 뭐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뭐 그런 게 있다, 거기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거 알게 되었는데 그거 그냥 말 안 하고 숨기고 나만 가서 먹을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길을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함께 하시는 가을에 만나 전도축제는요, 바로 그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연결해 주신 누군가에게는 아마 다 다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길입니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소중한 기회라는 거죠. 그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의 길로 나와서 영원한 생명 얻을 수만 있다면요, 우리의 수고는요 정말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겠죠. 태국 동굴에 갇혔던 소년들처럼 이 세상에는요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가면 뭔가 좀 좋은 게 있을까, 저기 가면 좀 뭐가 괜찮은 게 있을까, 저 어디 가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 찾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구조대가 필요한 거죠. 생명의 길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구조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심을 믿고 그 길을 아직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전하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다 쓰셨을 거예요. 그 이름을 쓰셨을 거예요. 이제 그 이름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손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고 그분 외에는 생명의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죠. 이제 내가 믿었습니다. 이제는요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기독교는요 알았어요 하고 끝나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믿고 살아내는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약을 이거 막 먹으면은 병 낫는데요. 알았어요. 안 먹어요. 그럼 나을까요?
안 났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갈 권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게 바로 구원의 공식이에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어목중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기꺼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요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아유, 목사님, 아직 제가요 좀 뭐가 서툴러 가지고요, 아직 뭐 제가 좀 모자라서요. 사도 바울은요, 만난 그날부터 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길을 알고 나면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맛집 알았는데 나 혼자만 알아야지? 그러면 나쁜 사람이죠. 그죠? 맛집을 알았으면 서로 나눠야죠. 생명의 길을 발견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요, 나누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번 가을에 만나 전도 축제는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이웃집 주민일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학교의 친구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확인했으니, 이제 우리가 확신하니, 이제 그것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제 인도하게 하실 것이고, 그 영혼 이제 함께 천국 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가을에 만날 한 영혼이 하나님의 크신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가을에 만나 전도축제에 함께하는 우리 오목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게 하셨으니 이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에 만나 전도축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품은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